주제 시간을 갖는데요. 근데 간증할 분이 있으면 이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뭐 어느 간증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간증이란 게 기본적으로 의미가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 이걸 알리는 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나 뭐 자기 어떤 넋두리나 아니면 뭐 자기 자랑이나 이런 걸 하는 건 간증이 아닙니다. 뭐 그건 이야기겠죠. 그냥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나 아니면 교제할 때 뭐 그런 이야기 해도 되겠죠. 다른 얘기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간증이란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해주셨다. 이거를 알리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특히 구원 간증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은 저희 교회 와서 구원 간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간증이라는 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내가 해야겠다 싶으신 분은 구원 간증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간증이. 왜냐면은 더 길어지면 또 듣는 사람이 더 힘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분, 15분이 가장 좋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적당한 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비율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원받기 전에 대해서 뭐 10에서 20%, 그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난 이렇게 변화됐다. 이게 10에서 20% 하시고 나머지 40-50%를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60%에서 70%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원 간증이에요. 예를 들면 간단히 예를 들면 아주 간단히 제가 예를 들게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영적인 것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뭐 막 철학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문제들을 뭐 심도 있게 고민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누구건 뭐 영적인 것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게 됐는데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그냥 주로 이제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근데 누가 이제 제가 올 때 외국에 나간다고 하니까 영어로 된 영어권 국가니까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한영대학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심심해서 이제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영적인 게 막연히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고 예를 들면 그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까지 오면서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완료해 놓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그분을 저의 이제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저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뭐 실생활이 모두 다 바뀌었어요. 정말 그때는 뭐 교회에 나가서 사실 살았습니다. 완전히. 그 정도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예를 든 거지만 이제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 실제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구원 간증을 하면 구원 간증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서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형님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방금 한 얘기인데 이산가족 찾기가 80년대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정말 네가 어디서 무슨 뭐 6.25 때 무슨 어디 다리 밑에서 잃어버린 내 동생이 맞냐 아니냐 이거 갖고 막 지금 초점이잖아요. 그게 초점인데 막 딴 얘기를 하면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거기서 뭐 잃어버린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고 그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정말 네가 내 동생이 맞냐 뭐 목 뒤에 점이 있냐 없냐 그걸 묻는데 근데 그 점 얘기는 좀 내가 나중에 할게 하면서 막 딴 얘기를 하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궁금한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듣고 입장 바꿔놓고 봐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예전에 어떤 분은 막 구원 간증을 하는데 1시간을 했어요. 구원 간증을. 그런데도 듣고 나서는 성도들이 막 두 파로 갈려서 구원 받았다 아니다 막 남들이 다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 간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저도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구원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간증만 놓고 봤을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간증 내용이 계속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와중에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했고 이 얘기를 갖고 1시간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노력했다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노력했다로 끝나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그분이 진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관증이 아니고 아무도 그분을 구원받았다고 생각 못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방금 짧게 간증 예를 들었잖아요. 외국에서 그렇게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다. 근데 그걸 듣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거죠.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구원받았다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겠죠.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럼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형제는, 저 목사는 외국에서 성경 읽다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이 자기 죄값을 치러줬다는 걸 성경 읽다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래야지 완벽히 이해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르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학생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기해봐 했는데 말을 못해요. 아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거는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알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했어 그럼 얘기해봐 하니까 얘기를 해요. 자기 말로.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회중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간증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나선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나와 같은 형제고 하는 나라에 가면 내 옆집에 살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와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회중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듣고 저게 구원인가 보다. 그럼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해서 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 간증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해하게끔. 그렇죠.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실 거예요. 성경 읽다가 한 존재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서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연세가 70세인데 5살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살 때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신동 소리를 들었고 이런 얘기 넣어가면서. 그런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얼마나 담백해요. 내가 사도 바울도 얘기하려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접고 내가 가장 엄격한 문파에 있었고 동년배보다 훨씬 종교에 열심히 있었고 이걸로 다 그냥 자기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함축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자기를 비췄다. 그래서 음성이 들렸다. 우리의 감증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죠. 그렇게 나는 종교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내 마음에 비쳤다. 그 빛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빛으로 비춰주셨다. 네가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과 같다는 걸 나로 하여금 예를 들면 전도지를 읽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 아니면 누가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알게 됐다. 예를 들면 제 간증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친해지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간증 시간엔 짤막하게 요약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렇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그러면 구원 간증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간증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쑥스러워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시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도 무슨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만 끊으면 돌 던지려고 하는 무슬림들 앞에서 간증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랑은 안 해도 하여튼 호감을 갖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돌 던지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고 그게 있어야 또 제대로 된 이제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이제 1년이 됐는데 전체 간증은 2번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예배 시작하면서 오후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삥 둘러앉아서 다 구원 간증을 나눴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어요. 저희가 필요하면 수련회에서 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좀 적지 않다 할 경우에는 아마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라도 간증을 또 하시면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더 교제가 정말 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서로 구원 받았는지 묻고 서로 간증을 들어보고 간증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산가족이 만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산가족이잖아요. 서로 구원 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예를 들면 김성만 형제님 오랫동안 형제님도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셨고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서로 만나지 못했었잖아요. 그동안은 몰랐고. 그런데 지금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산가족이 만난 거거든요. 서로 구원받은 게 맞으면. 그렇죠. 그래서 간증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간증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간증이란 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다. 그 구원 간증은 구원을 어떻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뭐 구원은 다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건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를 전하는 게 간증이